찬양을 아주 열심히 잘해줬어요.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조금 변형을 적어서 잘 이렇게 수행된 것 같아요. 매끄럽게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뜨겁게 또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 오셔서 한 40분서부터 찬양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하고 중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해서 두 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중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노래를 통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관계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장면은 신약에서도 이제 인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은 나중에 20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장면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만일 여기다 뭐 건축을 하게 되면 벽돌을 들면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써놔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같은 데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게 들어 지나가요.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길로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그 당시에 많은 부귀함이 있었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누가 만난 겁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버림받은 성이고 구약으로 여호수아가 저주한 성인데 그런데 그 성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기도 있었고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바로 그 아름다운 삭개오 이름은 거룩했지만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페산이라는데 이건 완전히 무너진 걸 말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완전히 그 4.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저기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한 부분을 올라갔다 보통 내려오거든요. 이제 중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굉장히 이 폭이 그다지 넓질 않아요. 4.5m 정도면 폭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폭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 굉장히 4m 이상 되면요, 그 성으로 쌓았다고 하면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보고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 느꼈던 게 뭡니까? 아이 큰일 났다. 저기를 어떻게 정복하지? 저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될 텐데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물론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은 하나님 약속한 땅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 그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을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했냐면 성 주위를 7일 동안 돈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루 다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은 이제 성을 두루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에워쌌다, 회전하면서 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에워싸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왕 나오셨으니까
6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6쪽 6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여기 2절을 보시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이 결국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모습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의를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워서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6절 기록도 마찬가지지만요. 6절에 보면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려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메고서 간다. 이 전쟁 이상한 전쟁입니다.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작전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미흡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이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 아주 확고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온전히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하루 이틀 3일 4일까지 돌다가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저들하고 싸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나 이건 못하겠다. 이거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나 이거 도는 거 그만둬야 되겠어. 그러면 아마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합니다. 6일째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할 때까지요? 7일째 돌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요. 바깥으로 성이 무너지면 4.5m 정도의 성이 건축이 되어 있는 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안으로 부서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깥으로 부서지면 누가 다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칠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부서지면서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칼날을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우양가축과 그들을 정벌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가나안 7족속은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죄인들,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예요, 대표. 그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과 싸우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엘리야 시대 아람 왕국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몸종이 이스라엘 출신의 한 여인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에게 장군의 병을 보이면 반드시 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줘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나와서 맞이했습니까? 아니요. 문에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군 생각에는 이렇게 더러운 요단강을 성지순례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깨끗한 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없어서 이런 데 가서 씻으라고 하나. 그런데 6번 씻었는데 차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방 싸가지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7번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7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요단강 7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병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는 신약에서도 가나 혼인잔치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제일 먼저 일으킨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인데요. 근데 갑자기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이거 잔치가 일주일 정도 보통 하는데 잔치가 이게 중간에서 포도주가 끊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뜬금없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종들에게 엉뚱하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어떻게 사와야 될지 아니면 어디서 구해야 될지 뭐 이거를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 항아리에다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퍼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냥 가서 부으니까 순종하라니까 순종했어요. 다 채웠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퍼다 연회장에 떠다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포도주,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나중에 주냐. 잔치집을 내가 가봤지만 보통 나쁜 거를 보통 좋은 걸 먼저 주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나쁜 거를 꺼내놓는 게 맞는데 이 집은 잔치집에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도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좋은 걸 꺼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는 알아요? 순종했던 종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순종했던.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선포는 이제는 내 뜻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현장 속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시대가 바뀌어도 누구는 그 기적을 맛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오늘 30절에서 딱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여리고를 도는 성을 도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호수아 6장 2절을 같이 읽자고 그랬잖아요. 2절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6절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7번째 그때 소리치라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2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에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할 때요? 약속을 믿을 때입니다. 약속을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붙들고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꽉 붙잡았어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어떤 뭐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미래형이라 너희가 나가면 아마 이렇게 될 거다 얘기한 게 아니라 무슨 형으로 줬냐면 원어를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면 이미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게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기라 하시니라. 저 장면을 제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큰일이 났거든요. 큰일이 났는데 다윗이 취한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들을 내 손에 뭐 한다고요? 넘기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면요. 뭐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를 얻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묻는 겁니다. 자꾸 물어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뭐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나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친구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민수기 13장 28절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고. 신명기 1장 28절 보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싸움을 하려고 딱 봤는데 안악 자손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그 아주 장대한 자들이 있고요. 성읍도 커요. 여리고성은 4.5m예요. 이걸 딱 보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엄두가 나질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이제 건너라고 해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렇게 해라. 그게 여호수아 6장 2절서부터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줬으니 무슨 형으로 돼 있다고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길 거란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너희 칼날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라 그런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어떻게요? 7바퀴 7일째 돼서 돌 때는 어떻게 돈다고요? 나중에 소리쳐서 양강낙발 소리에 맞춰 소리를 치란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서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생각은 어때요? 인간적인 생각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자기 가족들을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그들이 다 잡아갔습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불러다가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쫓아가면 찾을 수는 있겠습니까? 죽지는 않고 살아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내용이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8절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는데 뭐라고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먹지도 않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추격에 성공하고 다시 찾아와요. 우리 신앙생활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건데 그 어떤 사람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3장 5절 보면 이렇게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높고 든든한 성곽과 견고하고 문빗장이 걸린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넘겨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하셨다면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믿음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약속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건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이 주신 약속이에요. 어려운 시련이 닥치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벽을 만날 때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지. 그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고 하셨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셨지. 그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의로운 오른손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그분이 나를 붙드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내 인생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도와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곤란해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의 확신이 가득 차면 시련당하고 역경에 처하고 고난의 불구덩이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내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붙드십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번 교회를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사임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년여를 이제 금식하고도 기도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슨 확신 주냐면 나오기 전에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는 나를 항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중에 뭐가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냐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성경을 읽는 중에요. 그게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는데요. 한마디도 도와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 동탄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겁니다. 그게 15년, 16년 전의 일이에요. 누가 보면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 동탄제일교회를 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냐,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어떻게 온 거는 뭐냐 하면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만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런데 이 교회를 소개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책임은 자기가 질 테니까 여기 가서 교회 부흥하면 선교해라 하면서 이 교회를 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교회 부흥하거든 선교해라. 그리고 그 한 가지 조건을 저한테 딱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몇 년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서는 선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서 끝이고 이제 제가 이제 나가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마 그쪽으로 제가 방향을 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 오전 예배드리고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꼭 한 달 조금 지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까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하나님 뜻이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올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뭐 개척교회 하려고 상가를 하나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자마자 누구한테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잠깐 와보라고.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여기 동탄에 동탄제일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려고 하는데 은퇴비도 줄 만한 형편이 못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은퇴비를 줄 테니까 당신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 교회 부흥하면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왔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시련이 닥치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벽을 만날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요. 다윗처럼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 걸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의별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과부의
그저 그 적은 음식으로 그저 연명하고 살아간 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거, 인간의 상식을 다 뛰어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거를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엘리야가 쓰임 받을 때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쓰임 받는데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쓰임 받았는데 무슨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나 주셨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20세 이하 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고 이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줬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인 것처럼 너희가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볼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갔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소리쳤던 겁니다. 그런데 능력은 나타났고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고요.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 성품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떻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